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허탄한 신화를 부수는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탄한 신화를 부수는 믿음. 여러분, 오늘 하바국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인용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로마서에 있고요. 또 하나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있고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사랑해서 믿음으로 넘어왔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어떠한 면모인지를 구약과 함께 또 로마서, 히브리서에서 정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어떠한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을 버릴 수 있고 경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시점으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냈다라고 말합니다. 밀어냈다. 이것을 바울은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도 했죠. 하나님을 밀쳐낸 마음, 상실한 마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를 죽인 탕자의 모습처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빈자리에 이제 자기가, 이것을 자아라고 오늘날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자리를 잡고 나서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죄된 모습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외부의 어떠한 일들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는 그 모든 풍요와 이루심과 행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기대어 그 모든 것을 누렸는데, 내가 자아가 중심이 되니 무엇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명예를, 어떠한 가치나 자기 권력을 친구 삼아, 주인 삼아 자기의 마음에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기까지 하죠. 이와 같은 모습, 죄악된 모습,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운들 아무런 힘도 평안도 기쁨도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찾아오시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본성을 일으키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우리들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내가 이제 이전에 내 자아가 죽고 이제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 이전에 내가 힘을 숭배하고 그것을 우상화하던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어 그리스도 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이해하고 지식으로 취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 내가 비워진 그 자리, 내가 죽어진 그 자리, 내가 부인된 그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오시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관하시니 이 모든 것을 일컬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이 믿음,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오셨을 때에 내 안에 어떠한 모습과 참다운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하여 하바국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바국. 오늘 하바국이란 인물은요, 잠시 후에 이야기할 바울과 히브리서에서도 인용될 정도로 믿음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바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은 묵시의 어떠함이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다가오기보다는 묵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하바국을 통하여 보면 좋습니다. 묵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이 도래하여 진짜 믿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밝히 보이시는 사건을 하바국을 통해 여실히 보이시는 것을 캐치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하바국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살피고 함께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남유다뿐입니다. 이 남유다는요, 열강들의 세력들이 확장되면서, 특별히 바벨론이 더 강성해지면서 죽음의, 멸망의 목전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렵고 떨리고, 또 이제 나와 가족과 우리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나지는구나 라고 하는 찰나에 오늘 하바국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은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우리 민족, 이토록 엄청난 선민이 이런 바벨론의 세력에 의하여 죽음을 맞도록 타락하는 이 과정을 보시면서도 왜 그냥 두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타락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될 것을 왜 우리를 방치하셨나요?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아무리 선민이 타락하였다 하여도 저 이방인, 그것도 당시 극악하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선민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 이 시간 먼저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바국이요, 오늘 근사하게 이렇게 따졌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내가 믿음이 있고 우리 민족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도 없고 타락한 이방의 저 바벨론은 왜 우리보다 잘 살고 힘이 있고 우리 선민들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가 오히려 복을 받고 더 잘 살고 흥하고 잘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 저 선민 백성을 공격하는 바벨론이 더 흥하고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라고 오늘 하바국이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비교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이들과 비교하여서 믿음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결론으로 뛰어들어가나요? 아마 내가 예수를 믿으니, 믿음이 있으니 자녀나 어떤 학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승진의 문제나 권력의 문제나 명예의 문제 등등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 잘 되고 빨리 진급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나름 거기에서 기득권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 속에 나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에 저들보다 더 복받는 삶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하바국이 바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선민이라 말하는 우리가 왜 저 악인들보다 더 고통을 당하고 저 악인들이 잘 살고 부흥하는데 흥왕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들보다 못 사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바닷속의 고기를 보세요. 저 곤충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듯 하지만 그 어망을 던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 이들이 다 잡아가고 포획하고 그것들을 다 통치하면서 스스로 잘 된다 말하는데 마치 우리가 바다와의 고기와 같고 주인 없는 곤충과 같은 모습을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당신은 가만히 계신 겁니까? 라고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바국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을 일컬어 말하는 거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그러니까요, 믿음 있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믿음 있는 내가, 우리 민족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보다 못한 지경에 빠지냐고요. 믿음 있는 우리가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니까. 답답하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는 우리 민족이 왜 고난을 당하냐고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니까. 지금 이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요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투쟁과 싸움과 갈등이 있을 때에 먼저 가장 선행하여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용하고 있는 말, 언어, 그 언어의 개념 정리를 먼저 하자라고 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믿음과 내가 말하는 믿음이 어떠한 개념인지 놓고 먼저 그거 이야기한 후에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해보자 라는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과 지금 하바국이 생각해왔던 믿음은 다른 겁니다. 하바국이 생각하는 믿음은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결과에 힘을 보태고 원인이 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선민 백성이 믿음이 있으니 이로 인한 결과물은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복, 세상의 복, 이것을 취하는 것을 얻기 위한 힘으로서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이 취할 믿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힘숭배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일체되는, 연합되어지는, 그분과 함께하는 마음을 받아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씀 바로 위에 10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8절로 39절,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들이 방금 함께 봉독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던 그 바로 앞에 10장 38절로 3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어떠한 복, 세상의 승리, 세상의 권력, 세상의 높음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실상이요 믿음은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믿음은 실상과 증거, 곧 우리 안에 와 계신, 인격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 안에 실상과 증거로서 임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상과 증거이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와 계신 이 자체가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에 따라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실상과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지 여부가 믿음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바국을 보면 하바국이 마지막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7절로 19절에 이런 고백을 결론으로 맺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이신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하바국이 변화됐네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아니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과 복을 못 받냐고요? 아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네 눈에 보이는 외양간의 소출과 주변에 보이는 풍요가 없다 하여도, 기쁨이 없다 하여도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실상이고 증거이기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것, 이것이 오직 의인의 삶,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얻어내는 어떠한 힘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시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기저, 토대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곧 힘을 숭배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기대고 바라고 원하는 이 육체의 욕망에 묶여있는 자아가 사랑으로서 부인되고 부정된 이후에 예수만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믿음 있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하바국이 조금 보이시나요? 오늘 하바국을 통하여 이 모습을 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로마서 1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한번 1장을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어떠한 믿음을 말했냐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그래서 하바국의 이 믿음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뭐만 나타난다고요? 사람의 의? 아니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형상화하고 인격화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날 때가 많고, 믿음 있다 말하며 세상의 복과 자기의 의에 넘어서려고 하는 욕망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자기 욕망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오직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심으로만 사는 거야. 주변 여건과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야. 여러분들, 이 믿음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한테는 돈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요? 왜 나에게는 믿음이 좋은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믿음 좋은데 왜 저 사람 나보다 믿음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아요? 우린 자꾸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하박국과 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실상과 증거인 그것과 연합됨으로만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그래도 믿음 가졌으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은요, 이런 기복과 거짓된 왜곡된 믿음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겨워도, 궁핍해도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는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상과 증거이신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 나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은요, 거짓된 신화, 허탄한 신화들을 이제 다 무너뜨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 신화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저한테 거짓된 신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요한복음 5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얼마만큼 인생이 허탄하게 말씀을 대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등장합니다. 베데스다는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합하여 만든 단어입니다. 베데스다, 곧 은혜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이 은혜의 집에는요, 양의 문 옆에 물이 있어서 이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을 펴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데스다 못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라고 한 후에 옆에 보세요. 큰 대과로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셔요? 이런 게 있어요? 대과로가 보여요? 아니, 성경에 이런 게 있었어? 있어요. 저를 잘 따라와 보세요. 3절을 보면 누워 옆에 대과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셨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고 대가로가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목사님, 성경책에 써 있는데요. 말씀이죠. 많은 시간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진 설교의 대다수는 이것을 묵과한 채 우리 안에 기적과 믿음 좋은 사람의 이사로서 드러나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에 들려왔던 전승되어진 이야기가 하나 있었으니 천사들이 물 길러 오는데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더라. 누가 나왔는데요? 몰라.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 거기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웃기지 않습니까? 부대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부대 상황을 잘 보세요. 왜 웃기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옆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 그들이 은혜를 바라기보다 무엇을 더 바라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전설을, 그 이야기를, myth, 신화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신화에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 세상의 통념에 묶여서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라. 우리에게 이 신화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바국의 이야기를 빗대어 한번 말해볼까요? 하바국은 말합니다. 저들이 바다에 투망을 던지고 낚시질을 하고 그들이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것을 얻어낸 후에 그들이 무엇을 숭배하며 제사한다고요? 낚시와 그물과 던진 투망을 놓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것을 숭배하는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해하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 안에도요, 우리의 신앙 안에도요, 이 투망과 낚시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말하는 우리 공동체인데,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우리인데, 믿음을 말해야 될 우리인데, 교회 안에도 허탄한 신화, 낚시와 그물과 투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바울은 허탄한 신화라고 말했던 겁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허탄한 신화라고 말할 때 신화는 미스입니다. 미스라는 단어는 신화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통념으로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통념, 거짓된 확고한 프레임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론이 되는 것, 곧 주술, 주문인 겁니다. 무언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면 어떤 결과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권 안에는 수많은 통념들이 있죠.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요, 서울대 연고대 나와야 출세한다.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통념 아닙니까? 학연, 지연, 우리는 잘 맺어야 출세할 수 있어. 통념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성별에 따라 역할을 강조했을 때에는 남자 울면 안 돼. 남자는 몇 번 운다고요? 어떻게 하셔서 왜 3번 우는 거야? 왜요? 여러분 울면 안 되나요? 이게 통념이었어요. 남자아이는 로봇, 여자아이는 인형 갖고 놀아야 돼. 사회적인 통념이었죠.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무원이 돼야 돼. 누가 가르친 건가요?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아이를 낳아야 돼. 농업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의 통념입니다. 군대에 갔다 와야 진짜 남자지. 저 같은 공익은 남자가 아닙니다. 안 갔다 온 분들도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사회에 흐르는 통념, 미스가 얼마나 각기각층에, 각 세대에, 각 시대에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와, 통념. 이 아이를 이 통념에 맡겨서 잘 살게 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그 길을 따라야 돼. 힘을 숭배하듯 누군가 이렇게 했더니 됐대. 여러분, 이번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수능 만점자 이야기가 나온 어느 학원, 그리고 그 학생보다 배점에 있어서 더 위에 오른 어떤 학원. 근데 그 학원이 지금 인기가 최고래요. 인기가 최고래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왜냐면 서울대 최고의 학벌을 갈 수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통념. 그런데요, 이런 세상의 통념과 세상의 욕망을 끊고 힘숭배를 끊고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였다 말하는 교회 안에 얼마나 허탄한 신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은혜의 집에 있지만은 거짓된 신화에 묶여, 통념에 묶여 믿음이 아닌 허탄함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교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믿음인 양 교회에서 허탄한 신화에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통념들은 너무 많습니다. 어찌 하나하나 다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통념에 묶여야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를 통하여 복받은 사람은 간증을 세우고, 병이 나오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인 양 앞에 세워 박수를 치며 우리도 그와 같이 하면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라고 하는 허탄한 신화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유의 은사를 얻으면 금방 부흥이 된답니다.
그렇죠. 병자들이 매일 오겠죠. 예언을 하면 된대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대요. 누가 만든 통념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실상과 증거이신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심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은 무엇을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 맞습니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38년이란 시간을 허비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때 38년 된 병자가 말합니다. 누구 하나 나를 들어줘서 저기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돕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야,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변론은 똑같습니다. 변명. 그 변명은 나는 믿음이 있는 듯한데 누구 하나 내 환경과 여건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결과에 못 이른 거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인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집에 있다 말하면서 허탄한 신화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을 보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될 교회 안에, 그 믿음으로 있어야 될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 믿음은 없고 투망과 낚시질에 절하듯 그 도구 앞에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탄한 신화에 빠진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나음 받을지어다? 아닙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묶여 있었던 그 신화를 부수고 네 자리에서 일어나 내 말이 있는 곳, 주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 주님이 있는 그 자리로 옮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이 허탄한 신화를 부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통념을 부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짓된 주스를 끊어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를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주인 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예수라는 이름 속에 얻고 싶은 겁니까? 하박국 말하잖아요. 성내에 올라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못 사냐고요. 저 사람보다 이렇게 아프냐고요. 저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힘겹냐고요.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내가 단단히 물어볼 테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요. 답답하네. 믿음 있는데 왜 이렇게 사냐고요. 아니, 오직 의인이란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대화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진리로 열어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도달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쓰면 돼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라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의 이야기요, 수많은 간증집에서 울려 퍼지는 미스라 할 수 있는 신화들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신화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을 숭배하려고 예수를 믿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로만, 그분으로만,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가고자 몸부림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더 많은 통념 속에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허탄한 신화를 부수고 나는 죽고 정말 예수가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진리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신 그것만을 붙잡고자, 믿음을 지켜내고자 여러분 달려가고 계신지요?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잖아요. 뒷걸음질 치지 말라고. 그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믿음은 기대하고 바라는 힘숭배의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진짜 예수가 주인된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십자가의 절뚝거림을 통하여 이 허탄한 미스라 말하는 통념들을 부숴버려야 되는 겁니다. 너는 허탄한 신화를 부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십자가로 절뚝이라. 그 예수로 부수고 나아가라. 여러분들의 삶의 이 자유자의 노래와 십자가의 생명을 노래하는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간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간증? 신화로서의 간증이 아닙니다. 예수로 살아내는 절뚝임의 이 노래와 이 이야기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절뚝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들, 얼마나 이것이 우리 안에 노래와 기쁨과 찬미가 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바국의 마지막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하바국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고 이 시간에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바국 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여러분 고백입니다. 성루에서 하나님하고 핏대 세우면서 싸우던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이 믿음을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7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노래조거든요. 이 노래조를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이 아멘이 안 되시면 큰일인데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지향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 진짜 믿음.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